네,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 그 소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 1시간 동안 간략하게 이제 소공동체의 기본, 그다음에 영성인 복음 나누기 7단계, 그리고 리더십의 핵심에 대해서만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전달 드렸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시노드의 교회가 일상화되는 것을 위해서 소공동체로의 교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예를 보면 우선 이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양들이 이 길을 따라 걷습니다. 이 중에 누구도 양들이 자기가 목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양들은 함께 걸어요.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걷는 게 아니라 함께 걷고 목자와 함께 걷고 이 시대의 길과 함께 걷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쉰과 호도스 함께 걷기, 동행이죠. 근데 시노달리타스는 이 동행이 그냥 습관적으로 덕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노드 그러면 보통 사전적인 의미는 종교회를 말해요. 그리고 대표들, 개인들이 아니라 대표들입니다. 대표들이 교회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라는 거예요. 개인의 지식이나 전문 게 아니라. 그래서 유일한 목자이신 주님과 그 양떼인 백성이 지금 여기를 항상 함께 걷는, 그러니까 삼중의 동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느님 백성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시대와 함께 걷는 바로 동행, 이것을 시노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시노드의 교회가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한번 우리 교계 제도의 시노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이제 성령께서 일으키는 이 신자들 안에서의 그 보편적인 신앙의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느님 백성 전체의 신앙의 감각이고 성령의 이끄심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교회법에서 이 부분을 참조하는 부분이 바로 시복시성 과정 재판입니다. 이때 이제 연기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교구가 아니면 어떤 뭐 교구장 주교님이 막 강요한 게 아닌데 신자들 안에서 어떤 분에 대한 존경과 그 공경이 계속 확산되면서 끌어오른다. 그건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으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자기적으로 막 했다. 그럼 의심하느라고 심사가 걸려요. 근데 교구는 오히려 별 관심이 없고 그랬는데 신자들 사이에 그게 널리 계속 지속적으로 퍼지면서 확장된다? 그럼 그건 이것은 성령께서 사람들 안에 하시는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게 있거든요. 바로 그런 신앙의 감각입니다. 근데 이런 신앙의 감각들이 본당 사무평의 안에서 협의체 단체 분과들 통해서 주임 신부로 수렴됩니다. 그리고 본당 사목계획서가 나오죠. 물론 타교파, 타종교, 시민사회 목소리도 경청. 지역 이제 이 하나하나의 이제 그 이번에 시노드의 주제 10가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들이 모아져서 본당 신부님은 나의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이 밑에서 올라온 사목평의의 내용을 가지고 윗단계로 올라갑니다. 개별교구 사제평의 사목평의, 그리고 개별교구 사제평의 사목평의에서 올라온 의견들을 교구장 주교님께서 수렴하십니다. 그리고 교구장 문헌 사목교서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또 주교회로 올라갑니다. 주교회 춘계 추계 주교회, 그다음 주교회 대표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주교회 문헌으로도 나오고 위로 올라가면 이번에 이제 새롭게 또 강조됐죠. 지역교회, 아시아 주교회, 지역교회 대표들, 그리고 아시아 주교회 문헌 같은 게 나오겠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세계주교대위원회, 보편공의회, 시노드를 통해서 교회 공의회 문헌, 교황 문헌, 교황청 문헌이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보편 신앙 감각의 수렴을 통해서 성령의 뜻을 식별해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축하는 교회. 이게 바로 이제 시노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교황의 무료권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똑똑해서 이제 모든 걸 다 무료적인 게 아니라 이 시노드의 교회로서 성령께서 일으키는 보편적인 신앙의 감각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노드를 통해서 수렴돼서 여기에서 나왔을 때 교황의 무료권이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게 아니면 그렇게 계속 믿고 확산될 수 없다. 그 안에서 성령의 뜻을 식별해서 교회가 믿을 교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황님이 어디 가는 버스 번호가 몇 번인지를 알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이 신앙의 보편적인 신앙의 감각을 통해서 올라온 이
근데 요 바로 이 부분은 이제 위에, 근데 바로 요 가장 중요한 본당 사무평의회, 그리고 개별 교구 단체의 사제평의 사무평의회, 여기에서 이 시노드가 되지 않으면 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각자 거기 참석한 사람들의 개별적인 생각들이 모이는 거지 신앙의 감각이 수렴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교황님께서도 이번에 시노드를 특별히 이제까지 계속 시노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강조한 건 뭐냐면 당신이 계속 여기서 들어봐도 다 참석한 주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당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밑에 개별교회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올라온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교구 단위를 볼까요? 개별 교구의 시노드 구조를 볼까요? 제주교구의 경우입니다. 교구 사제평의회가 있어요. 교회법은 사제평의회는 위원회 선출은 사제단의 사제들이 대표되도록, 여기서 대표돼야 됩니다. 대표되도록 정관으로 규정돼야 될 뿐만 아니라 사제평의회에 나온 신부님은 개인 자격으로 오는 게 아니라 대표 자격으로 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우장님에게 이제 공동으로 수렴되고 식별된 내용을 전달하죠. 그리고 이제 교구 사무평의회가 있어요. 교구 사무평의회는 그 교구를 구성하고 있는 하느님 백성 부분 전체가 대표도록 선발되어야 된다. 전체가 대표돼야 돼요. 그래서 제주교구회 같은 경우는 지구가 없는 작은 교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원래 신부님 한 명, 이제 중견 신부님 한 명, 보좌 신부님, 신부님 한 명 들어와 있었는데 이분들의 의견은 사제평의회에 대해서 수렴되니까 사무평의회에서는 뺐어요. 그리고 이제 수녀연합회, 교구평협회장, 이 교구평협회장은 지구평협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연합회장, 청년연합회장, 교리교사 대표, 노인대학 총장 대표인데 올해 이 청년연합회 밑에 고등부 학생회 하나래라는 학생회 대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의견을 여기서 수렴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교구사제평의회는 지구사제회의를 통해서 교구사제평의회로 올라오고 지구사제회의는 본당 사무평의회들을 의견을 모아서 지구사제회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당 사무평의회를 보면 재분과위원회가 항상 행정 어떻게 보면 의견을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단체 협의회에서 그리고 소공동체 협의회에서 의견을 전달하는데 바로 여기에 중점이 있습니다. 단체 협의회나 소공동체 협의회장이 그냥 참여해가지고 개인의 의견을 얘기한다면 신앙의 감각 수렴이 안 되면 뿌리로 말하면 잔뿌리가 없는 게 돼요. 말라 죽습니다. 단체 협의회는 분명히 각 단체들에게서 공동 식별된 내용들을 갖고 와야 되고요. 소공동체 협의회는 각 작은 교회 공동체들의 의견들이 모아져서 식별돼서 종합돼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신앙의 감각이 수렴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게 일상화되지 않으면, 이게 숙달되지 않으면 우회가 요식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주교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시노드 하면서 1단계 각 구역반, 각 단체 이 용지를 나눠줬어요. 시노드 진행 용지를.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올라온 사람들은 그 용지 전체를 가지고 그 용지 전체는 거기서 보관하고 그 연체를 함부로 복사해서 그 내용을 종합해서 그 용지 전체와 그 위에 종합한 내용을 갖고 그 다음 시노드로 올라오게 했어요. 근데 안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느 지구에서는 아예 신부님이 아예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처음에 우리 사무평의회 때도 제가 여기 함께 참여하는데 이제 물어봐요. 이제 뭐 청년연합회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러면 얘기를 해요. 청년연합회장이 자기 생각을. 당신 생각이니까 아니면 연합회에서 수렴된 내용입니까? 그러면은 얼굴이 당황스러워. 연합회에서 수렴 과정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평협회장님과 여성연합회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개인 자격으로 와서 내 얘기를 할 뿐이지 내가 전혀 물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무평의회 할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성연합회장님, 여성연합회 상임위원이나 단체들에서 의견이 수합된 내용들, 식별된 내용들 발표해 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처음에는 당황하셨어요. 저는 그런 건지 몰랐어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회의를 못 하더라도 카톡으로 의견을 모른 다음에 몇몇 개라도 의견을 수렴한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평협회장님, 각 지구 총회장님들의 의견이나 각 평신도 단체에서 올라온 의견들 수렴된 거, 정리된 거 여기서 나눠주세요. 이렇게 이제 아예 진행할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분도 당황하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리 지구
연락해서 이번에 사목평의 주제에 대해서 의견 달라고 하고 안 준 데도 있지만 그래도 온 것 갖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차 이 바로 대표성을 갖고 감각을 수렴해서 하는 것들을 연습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소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교계제도 시노드들의 기초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작은 교회 공동체 모임, 공동체 식별을 하는 것이고요. 보편사제직 활성화의 중요, 또래사목이라는 중요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만약에 이 소공동체 협의회에서 이 작은 교회 공동체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역반 행정조직이면요, 여기서 의견 안 올라옵니다. 여기는 의견을 받는 곳이지 자기들이 뭔가 하면서 의견을 내라고 하면 반장님, 구역장님만 화를 내요. 왜 이런 것까지 시키냐고. 사실은 여기 각 단체나 소공동체가 스스로 자기들끼리 뭔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뭔가 활동하고 주님의 뜻을 식별하도록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서 신앙의 보편적인 신앙의 감각의 양분들이 이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것만 계속 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소공동체의 교회가 있지 않으면 대표성을 지닌 신호들하기보다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개별적인 의견들을 묻는 게 돼요. 사제평의에서도 이제 저희가 사제평의를 할 때 이제 저희는 그 감목 대리고 같은 개념이 아니라 이제 그냥 제주교구는 전체 31개 분당이기 때문에 한 지구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되게 큰 교구에 비하면. 그래서 지구를 나누고 그냥 대표들을 두고 있는데 이제 사제평에 올라온 신부님 대표 부대표한테 이제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각 지구에서 수렴된 그리고 식별된 내용에 대해서 나눠주십시오. 그럴 때 어떤 신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래전서부터 내가 이거 생각해 온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뭔가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서 식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한국천주교회의나 아시아주교회연합회나 세계주교대의원회를 통해서 바로 윗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공동체들의 공동체인 본당 사목과 앞에 도전들과 희망,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좋은 생각인데 그건 이상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힘들다. 실현하기 어렵다. 그냥 오늘 좋은 이야기 들었고 나는 앞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전들은 뭐냐면 특정 사목자의 사목적 프로그램으로 자꾸 어떤 한 특정 사목자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소공동체를. 그리고 자꾸 어떤 한 사목자의 역량에 맡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직자의 성급한 시작과 평가가 그냥 성직자가 무조건 시작하자 해봤는데 안 된다. 그 신부님 떠나고 나면 다음 신부는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해요. 전임 신부님께서 본당을 이동한 다음에 전임 신부님께서 하셨던 사목을 후임 신부님이 계속 해주기를 바란다면 신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전임 신부님이요 정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했던 사목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신부가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정말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요 전임 신부님이 관심도 없고 안 도와줘가지고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저희는 정말 이걸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도와줍니다. 아셨어요? 말하자면 어떤 그 작은 신자 공동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지 않고 자꾸 신부님에게만 의존하는 관계가 되면 이런 안타까운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신신단체와의 갈등. 소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구역반 모임, 그냥 복음 나누기 실단계의 어떤 핵심이라기보다는 그 기도 모임을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레지오를 없앤다거나 이런 잘못된. 제가 아시아 주교회 갔을 때 7과 교육을 받으면서 원래서부터 이렇게 그 소공동체와 신신단체가 함께 자기 역할을 맡아서 함께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하다가 힘드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까? 물어봤어요. VJ 시민님한테. 그랬더니 원래 룬코 연구소부터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그게 막 13과 14과에 나왔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7과에 나와요. 그게 앞부분에. 네. 신신단체와 갈등이 이렇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600명인 이
학교에 담임과 부담임 2명밖에 없는 거예요. 학생은 600명인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신부님들이 별로 이제 담임과 부담임 딱 두 분에 6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부도 만들고 음악부도 만들고 문학부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특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50명씩 12개 반을 나누고 반장들을 교육시키고 너희들끼리 출석도 확인하고 잘 다니는지 서로 격려하면서 이 반을 나누는 구조 개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반을 나눈다고 축구부 못하게 하고 배구부 못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복음 나누기가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있어 복음 나누기를 할 때 서로 교구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평가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를 평가해요. 근데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느꼈고 예수님의 뜻을 식별했고 살아봤느냐를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좀 우습잖아요. 정말 그래서 송은동체 그룹 모임의 평가는 딱 2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리더가 됐다면 잘못한 것을 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한테 지적질하는 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리더인데. 그래서 송은동체 촉진팀의 평가 원칙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더 앞으로 그 뜻을 잘 따라야 하는지 2가지를 평가하게 돼 있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요. 그리고 이미 실패했다는 패배주의, 소공동체의 소자도 꺼내지 마라. 뭐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처음에 제가 아시아주교회의 그 소공동체 촉진팀 연수, 그러니까 세미나 30일을 갔을 때 제가 좀 많은 걸 느꼈어요. 주교님께서 한 사람 더 데리고 가든지 혼자 가든지 해. 그랬는데 한 사람 더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내가 왜 태국에 가서 30일 동안 교육받아야 되냐. 아무도 안. 그래서 혼자 가게 됐어요. 갔는데 한 40명 정도, 43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은 태국 분이었어요. 근데 인원이 어느 정도 차야 되니까 소공동체에 관심 있는 본당 신자들하고 몇몇 사람들이 와서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20명 남짓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20명 남짓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태국, 또 그 미얀마, 또 캄보디아, 뭐 이렇게 신부님들, 수녀님들로 돼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분들이 저도 잘 못하는 편이지만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이제 태국 신부님들은 우리는 태국 신자들하고 따로 모임을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같이 하기도 하지만 그룹 나누면 태국말로 이제 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계속 이제 그 본당 방문도 가고 실사도 하고 하나씩 기본 교육, 영성 교육, 또 이제 인식 전환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리더십 교육까지, 그다음에 주교님들께서 시간 내서 와서 특강을 해주시고 막 한 다음에 나눔을 하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중에 있는 과반수 이상은 지금 우리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대화를 할 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견을 할 때 VJ 신부님 같은 경우는 계속 4개 본당을 같이 제가 다녔었는데요. 다 소공동체가 어떤 신부님에 의해서 잘 되다가 그 신부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다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꼭 말했어요. 팀을 만들어야 된다. 자꾸 지금 이 양성 자체가 바로 촉진팀, 교구 촉진팀이나 본당 촉진팀을 만드는 양성이다. 계속 그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제 30일 교육을 마치고 각자 내가 앞으로 이제 돌아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누는 시간이에요. 다 이제 가서 나는 우리 본당에서 복음 나누기 바로 시작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VJ 신부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인도 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저걸 끄덕이네. 원래는 그게 아니라 그 3과에 바로 성직자가 갑자기 시작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왜 저걸 끄덕이지? 근데 인도는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도에선 이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원래 거기 소공동체를 시작하는 방법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선 소공동체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한 촉진팀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본당에 가서 소공동체를 소개하면 거기에 동의하는 신자들 몇 분 있으면 그 본당의 촉진팀을 양성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본당이 각 구역반한테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까? 라고 소개를 하면 거기에 동의하는 그 구역이나 반부터 시작하면서 건설해 나가는 식으로 돼 있어요.
갑자기 우리 본당 다 이제 복음당 이렇게 시작하는 게 가장 안 좋은 방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물어봤어요. 이거 원래는 이렇게 안 하다가 이렇게 바꾼 거냐고. 처음부터 이렇게 했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3관가에 나와요. 5가 6가도 아니고 그 내용이. 그래서 정말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한국교회에서 만약에 소흥동체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면 우선 막 복음 나누기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게 시스템이 나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책 공부했던 책을 번역해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뭔가를 하려면 시작하는 법, 유지하는 법, 또 그 기본 영성, 그 다음에 리더십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가 된 다음에 또 집을 질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일꾼들을 먼저 양성한 다음에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희망은 뭐냐면 본당 사목구의 구조, 삶의 방식을 개편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복음화의 여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소흥동체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저는 안 가봤지만 40일 정도 걷는다고 해요. 그러면 40일 정도 걷는 때 어떤 사람이 산티아고 순례길 앞에서요, 조깅화를 신고 반바지 반팔을 입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막 이렇게 100m 달리기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서는 30분을 죽으라고 뛰다가 아이고 이거 할 짓 아니야, 이거 못해, 어떻게 이렇게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편안한 트레킹화에 편안한 신을 신고 하다가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비가 와요. 그럼 그날은 그냥 쉬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가다가 지치면 좀 쉬었다가 그렇게 하면서 순례 여정을 가는 거지. 어떻게 그 긴 여정을 가면서 100m 달리기로 가다가 30분 달려놓고서 이거는 실패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긴 여정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구 촉진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겨울화원이라는, 그러니까 교회가 기존의 것에 굳어 있는데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면 단단하게 굳어 있는 그것을 겨울에 농사짓기 위해서 이렇게 흙을 부드럽게 쪼는 그 겨울 화원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하다가 갈 거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해놔야 지금 오는 다음 세대는 봄에 씨앗도 뿌리고 그 다음 세대가 여름에 성장하고 그 다음에 결실도 보는 거지, 우리가 결실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냥 겨울만 살다 간다. 하지만 겨울에 농장 이 밭을 지켜야 한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어려울 거 없어요. 긴 여정이에요. 옳은 길이고 신자들이 행복한 길을 하면 그냥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사제직, 그러니까 신자들에 의한 시작과 성장 유지가 필요하다. 제가 또래 사목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목국장 신부님들께서 저희가 모였을 때 늘 하는 얘기가 젊은이들이 그렇게 없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큰 적은 교육부, 인적자원부다. 저 교육부가 저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청소년 사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신천지는 왜 그래요? 거긴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사실 보자 때 깨우친 굉장히 큰 게 뭐냐면 제가 첫 보자를 갔어요. 그 본당에 보자가 없는데 제가 첫 보자였어요. 거기에는 유능한 성가 지휘자가 있었고 열심하는, 그러니까 보자 신부님 없이 그 청년을 이끌던 열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딱 가니까 다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세례 받은 사람을 청년회장으로 앉혀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자 신부가 오니까 우리는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그 자리가 없잖아요.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그래서 제가 사실 옥계동 출신인데요. 제가 옥계동 학생회 할 때 저희가 이제 옥계동에서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문학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체험이 이제 매번 문학제를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때는 지금 이제 선종하셨지만 구자윤 신부님이 이제 본당 주임 신부님이셨어요. 근데 자꾸 이제 문학제 연습한다고 밤에 안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항의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할 건지 계획서 다 잡고요. 허락받기 위해서 한 달을 화장실 청소했어요. 이거 문학제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때 막 준비할 때 조명 만들고 할 때 선배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대학은 내년에 간다. 일단 문학제 한다.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뭐냐면요, 신부님의 일을, 수녀님의 일을, 아니면 교사, 학교 선생님 일을 우리에게 했던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밌었고, 그래서 성소자, 수도자들이 나왔어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라는 문헌을 보면 수신인이 청소년이에요. 그것을 청소년 사목자한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거기 보면 청소년들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청소년들은 안 읽고 있고 청소년 사목 담당자만 읽고 있어요. 제가 사실 아시아 청년대회나 세계 청년대회 갔을 때 우리 지역 모임 할 때 제일 난감한 게 각 교구 대표 나와보라고 하면은 저를 보내요. 근데 거기 가면 다 학생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만 신부가 나와 있어.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한국 청년대회 한다고 할 때도 그 나라 이렇게 청년대회 하는 거 보면 청년 대표가 주최해요. 그래서 각 교구 청년들한테 편지 보내고 니네 이번에 뭐 준비할 거냐 그래서 일정표만 짠 다음에 거기 청년들이 와서 자기들이 하는 거거든요. 제주교구에서 한다고 제주교구에서 추정놀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제주교구 청년이 딱 맡아서 대구에서 그럼 이거 해줄래? 서울에서 이거 해줄래? 대전에서 이거 해줄래? 하면서 일정표 짜고 니네가 와서 해 하고 전체 개막 폐막하고 한 다음에 청년들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한국 청년교 대회를 보면은 유치원생들 데리고 추정놀이 하는 느낌이에요. 신부님들끼리 서로 싸우고. 왜냐하면 또래 사목을 몰라요. 아이들이야말로 어른 말 더럽게 안 듣는 때잖아요. 근데 자꾸 왜 아이들 앞에 어른이 서 있는 것 자체가 불행해요. 친구 따라 강남 갈 때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사목할 수 있게끔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바로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도 그 구역이나 반 안에서 내가 예언직, 왕직, 사제직을 수행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뛰어난 이 신자들이 아무 말 않고 이렇게 있으면서 속으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묵혀두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보편 사제직에 의한 촉진팀, 이 촉진팀에 의한 시작 성장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공동체와 신신단체의 공존과 상호협력. 소공동체는 그 지역에서 이웃이 돼서 살아갑니다. 레지오나 빈첸시오는 자신들의 카리스마에 따라서 소공동체와 연결해서 각 소공동체에 파견돼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나누기의 근본 목적 유지와 형식의 다양성. 처음부터 형식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그리고 단계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주님의 현존 안에서 주님의 뜻을 직별해서 걸어가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도전들을 넘어서는 새롭고 지속적인 노력. 이래요. 저희 제주교구도 큰 이제 명품 아파트 옆에 그 임대 아파트가 있거든요. 한 구역이에요. 근데 신부님, 저희가요 같이 좀 만나기가 거기가 더 어려워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한참 그런 얘기를 듣다가 나도 하도 좀 속이 상해서 명품 아파트에서 임대, 그러니까 영구 임대 같은 아파트 주민 안 만나려고 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은 생활 나누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삶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 나누기를 하는데 그 수준 차이가 무슨 표현이겠어요?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 만나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신부님 이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요, 그런 것 때문에 해야 됩니다. 다 그런 걸. 초대교회, 우리 교회가 뭡니까? 그 당시에 양반과 천민이, 남자와 여자가 다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여주는 데서 하느님 나라를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 양반도 아니면서 아파트 좀 큰 데 살면서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랑 대화가 안 된다? 그럼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하고 함께 하셨는데, 사실 그런 거를 극복하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작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집에서 모이는 게 정말로 어려우면 본당이나 다른 곳에서 모일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지역의 커피숍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장소를 구해서 모여라. 근데 모여서 복음 나누기를 통해서 친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냥 이제까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 줄 알고 할머니 이렇게 어떤 분 노파를 이렇게 같이 하는데, 이분이 복음 나누기를 하면서
제가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데 오늘 그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 나눔을 한다면 얼마나 그게 나눔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죠. 그래야지 복음의 기쁨이 솟아나죠. 그래서 그런 도전들은 그것 때문에 그냥 소금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극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야 기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금동시 촉진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이제 뭐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소금동체와 관련해서는 신자들이 다 할 거거든요. 저 뒤에 우리 그 대전교구 복음화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양성 중이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여기 참관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저분들이 각 지구하고 본당에 촉진팀 만들어서 소금동체 다 잘 할 겁니다. 네, 박수 쳐주십시오. 네, 네. 저도 놀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대전교구 김경호 바오로 신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부님 뭐 하는 거 잠깐 봤는데 좀 만나서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주도까지 오셔가지고 한 2-3시간을 토론을 했어요. 막 그러면서 내가 이제 사목장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소금동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하시고서는 네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그 교구 있는 분들 모시고 제주도까지 또 오셔가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전교구가 제주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로 소금동의 촉진팀을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촉진은 뭐냐면 조력하고 지원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촉진팀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명사고 보통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써요. DST, DRT 이렇게. 이건 뭐냐면 교구 촉진팀 아니면 교구 뭐 지원팀 이렇게. 그리고 본당이면 PST, 그다음에 PRT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교회 같은 게 보면 다 그 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금동체의 교회를 양성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비전을 공유하며 소명의식을 지니고 소금동체를 건설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소금동체 송 보면 있잖아요. 나야 너야 우리 주님 우리가 만든 공동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뭐 했어요? 나야 이렇게 됐어요. 네, 나야 너야 우리 주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소금동체를 이분들이 소개하고 시작하고 성장시키고 유지합니다. 그래서 주교회 소금동체 소위원회에 제가 속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국가 단위의 촉진팀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 단위 촉진팀에서 교구 소금동체 촉진팀이 양성됩니다. 그러면 교구 소금동체 촉진팀이 본당 소금동체 촉진팀을 양성시켜서 소금동체를 소개하고 성장시키고 유지하고 이제 그 본당 봉사자 교육도 시켜요. 그리고 본당 연수 대회 행사, 그 다음에 소금동체 방문 교육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의 열정이 아니라 팀이 구성돼야 되고 이 팀이 참조할 수 있는 매뉴얼이 돼야 되고 이런 팀들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갖춘 다음에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주교구 같은 경우에도 2018년에 교구 촉진팀 양성을 시작해서 10개월 동안 양성하고 처음에 긴가민가 했어요. 이 사람들을 지구로 파견해가지고 양성이 될까? 근데 각 본당에 요청을 해가지고 본당에 2분씩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4개 지구로 3명씩 짝지어서 파견했어요. 그래서 각 지구 본당에 가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양성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까 했는데 이게 제가 이 교구 촉진팀을 초기 양성할 때보다 이 사람들이 이제 지구 가서 교육을 해야 되니까 저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신부님, 저희가 가서 지구 양성하기 전에 사전에 한 번씩만 더 가르쳐 주세요. 귀찮은 일인데도 내가 가서 가르쳐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 저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들을 때는 나눔할 때는 몰랐다가 내가 가서 가르치니까 그제서야 뭐를 아냐면 그제서야 심화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우기만 하면 심화가 안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때 심화가 돼요. 그래서 소금동체 양성은 우리가 몰몬교는 아니지만 배운 거는 기초교육. 내가 가서 한번 양성을 시켰다. 그럼 심화교육. 성령께서 심화교육을 시킨 걸로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각 본당에 2명씩 이제 이 촉진팀이 이제 양성된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2명이 큰 본당은 한 10명, 작은 본당은 한 5명씩 본당 촉진팀 양성이 돼서 모집해가지고 저희 주교자에 쫙 모여가지고 주교님 파견하고 이제 장엄하게 시작해서 각 본당별로 어떻게 양성할 건지 계획서가 다 왔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됐어요. 그래서 멈췄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당신은 그래서 참 친구가 별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속으로 그랬지만, 그 기간, 그 코로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긴 했어요, 저희한테.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종식돼 갈 무렵에 제가 감사했던 것은 각 본당들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교육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물론 많은 본당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31개 본당 중에서 작년 말에 본당 촉진팀이 완료된 곳이 19개의 본당이고, 나머지는 올해 3월까지 지금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본당 촉진팀이, 제주교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이제 저희가 촉진팀 연수를 하면 비로소 이제 본당 구역반장 교육을 교구에서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각 본당에서 촉진팀이 구역반장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수 때 구역반장 교육 내용을 가르쳐 주면 가서 본당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어떻게 하죠? 만약에 주일학교를 교구 차원에서 한다면 몇 명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일학교 교사들을 미리 연수를 통해서 양성시킨 다음에 본당에 파견해서 본당 신앙 캠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역반장도 구역반장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본당에 양성해 놓고 그 사람 교육시킨 다음에 구역반장 교육들이 각 본당이나 구역반 실정에 맞게 본당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본당에 소공동체에 관련된 양성 교육이 있습니까? 그 안에 저희가 사목방문 보고서 안에 동그라미가 쳐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소공동체의 필요성을 볼까요? 교구 신호들의 결과들, 이제 개인 신자 생활, 새 신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해요. 근데 바로 소외된 이들이 없는 소공동체의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죠. 마음의 평화를 위한 신앙과 삶의 불일치, 신호대에 항상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복음 나누기와 복음의 공동체 실천을 통해서 극복해 나갑니다. 그다음에 성직자 중심의 교회 항상 나오죠. 바로 직무사제직과 보편사제직이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획일적인 입교 방식, 삶의 다양성과 괴리된 교회라는 얘기 항상 나옵니다. 이거 바로 소공동체와 함께하는 여정교회를 통해서 이제 극복해 나갈 수 있죠. 그리고 교회 앞의 도전들 뭡니까? 성직 수도 성소자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직자의 급감에 대한 보편교회 대안이라고 표현드린 게 뭐냐면, 예전에 베네딕토 16세께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셨을 때 그쪽에서 이 건의가 있었어요. 기혼사제 제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성직자 수가 이렇게 주는데 사실은 성직자에게 모든 게 집중된 상태에서 성직자 수가 줄면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기혼사제 제도에 대해서 프랑스 신부님들이 건의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건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대혁명 때 바로 우리 카톨릭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사제들을 혼인시키고 혼인한 사제들만 미사 집전하게 하고 그 성직자 등록에 이름을 안 올리는 사제들은 죽거나 숨어 다니면서 어렵게 미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 프랑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베네딕토 16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의 모범이 있고 기초 공동체가 있다. 이렇게. 한국 교회 성직자 없이 200년 동안 성장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공소들이 다 사실은 뭐였어요? 스스로 기도하고 신앙을 가족들이 전수하고, 아까 그 소공동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비자 교리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견진 교리가 끝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뭔가 교리나 뭔가를 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견진 교리가 끝난 다음에 처음에 내가 나설면 잘하는 사람이랑 짝져서 두 사람이 가서 배우고 나중에 나도 담독으로 가고 나중에 다른 사람 가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여기 교재에 보면 그래서 가족들을 방문하면서 단지 막 냉담 풀거나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반에 속한 그 가정들의 어려움이나 도움이 뭔지, 불교 신자면 더 열심히 불교로, 뭐 개신교 좋아요. 하지만 그들을 계속 방문하면서 관심을 갖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방문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방문 기록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공동체가 되면 이제 어느 날 띵동 할 거예요. 두 사람이 서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제까지 누구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왔죠. 이제 소공동체의 교회가 되면 어느 본당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는 제가 나중에 소공동체에 대해서 안 한다 이런 말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했잖아요. 가르쳤잖아요. 신자들도요, 적어도
모든 신자들은 우리 교구장 주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견진을 받고서는 어디든지 나가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신자들은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분명히 성직자, 수도자 수는 증가합니다. 제가 사실 여기 선교 사목 담당하기 전에 성소국을 담당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한 25명 예비 성소자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 예비 성소자 모임에 180명 나와요. 그리고 제주교구는 저희 신학생 수 감소 안 했어요. 근데 처음에 가서 보니까 학년별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3, 고2도 어린애예요. 근데 제가 옥계동에서 옥계동에서 제가 학생회 할 때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저희는 선생님 말이 아니라 선배님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모아서 소그룹으로 나눴어요. 반을. 그리고 중학생들 연락해서 나오게 하는 건 다 고위한테 시켰어요. 그리고 행사할 때 취침 신부님이나 아니면 신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다 가면서 중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위가 중학생들 막 비계 갖고 싸우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는 신학교 간다는 애들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한 애는 어쩔 수 없이 신학교 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학생들도 받았어요. 이제 수도자 성소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전처럼 하는 성소주의를 하지 않고 딱 5학년, 6학년 복사반, 거기 여자들이 많거든요.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성소 모임 하면서 오후에는 온전히 각 수도회별로 가서 상담하고 면담하는 걸로 했어요. 딱 전체로 하지 않고.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남학생, 여학생 함께 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남학생, 여학생 같이 있으면 혼인성소만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렇게 혼인성소 늘어날 사람들은 나중에 또 늘어납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어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3이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막 뒤에서 이런 말이 들려요. 여자아이들이 저 오빠 신학생 학사님 된대. 그거를 얘가 언뜻 들어요. 그게 효과적입니다.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사실은 주임 신부님이나 누가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그런 또래들의, 그래서 사실은 소공동체가 저는 활성화되면, 옛날에 활성화된 소공동체, 우리 그 대전교회 수많은 공소들에서 신부님이 많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직자 수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동북아만 생각해도 동북아를 예수님께서 복음화를 포기하시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나중에 북한이나 여기 선교할 사람들 사실 한국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비대면 상황의 교회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불특정 다수의 본당 공동체의 전례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특정 소수의 공동체가 연락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막 이제 문자 보내주는 것하고 본당 반장님이 우리 어떻게 지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가정 복음 나누기라도 하고 있나요? 라고 각 반을 책임져 주면 비대면 상황에서도 그 교회의 관계성은 살아남아요. 그리고 사실 요즘은 제 생각에 가정교회에서 코로나 때 토요일 날 오전 같은데 가정 복음 나누기 한번 하고, 예전에는 성모일도 바치라고 못했어요. 왜냐면 비싸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알려주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휴대폰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도 한 가정에서 아침 저녁에 성모일도 바치고 토요일 날 가정 복음 나누기만 해도 아무리 비대면 상황이라도 천주교 우리 가톨릭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인 시노드 교회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바로 복음 나누기 공동체 식별 실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복음 나누기가 잘 정착돼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들의 소명, 이 시대의 소명이나 이런 걸 식별하고 안내자 리더십이 잘 정착되면 이 풀뿌리서부터 이게 계속 된다고 생각해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교구 단위의 시노드는 일 수 있어도 시노달리타스로 정착되지는 어려울 거예요. 그냥 그것이 체화된 교회. 근데 바로 소공동체가 제대로 정착되면은 그냥 늘 주님과 하느님 백성과 이 시대와 함께 걸어가는, 더군다나 아주 세밀하게 그 지역의 문제와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유사종교의 젊은이들이 모이는가? 바로 또래상호,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정말로 우리 평신도들이 그 복음의 기쁨으로 넘치는 교회. 마지막으로 복음의 기쁨 1항을 나눠보고 싶어요.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복음 나누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복음의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 만났는데 어떻게 복음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이.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와 슬픔, 내적 공허와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와 슬픔, 내적 공허, 외로움이 있거든요. 근데 소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내가 체험한 나한테 왔던 복음 말씀을 선포해보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현존의식 가운데서 파견돼서 사도직을 수행해보고 그러면 복음의 기쁨이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울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기쁨이 끊임없이 새로 생겨납니다. 이 권고를 통하여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으로 두드러진 새로운 복음화 단계로 들어서도록 격려하면서 앞으로 여러 해 동안 교회가 걸어갈 세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복음, 예수님을 만난 이들만 그리고 함께 체험하는 이들이 아마 복음 나누기 안에서 예수님을 체험하면 정말로 성체성사로 달려가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싶어질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은 성직자 수도자만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신자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그리고 이것은 저 개인이 아니라 저는 사목자로서 당연히 교회원장, 사목원장 그리고 복음의 기쁨을 반복해서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시노드를 통해서 수렴돼서 교정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온 사목교서이기 때문에. 근데 바로 이 길을 가라고 재촉하고 계시다. 그래서 교회원장이나 사목원장을 읽었을 때는 그래 그렇게 가야지 그랬는데 복음의 기쁨을 딱 이렇게 받았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너 이제는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나아가라. 뭐든지 해라. 하여튼 뭐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대전까지 와가지고 되지도 않는 이런 말을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러면 신자들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요. 이렇게 살면 신자들이 복음의 기쁨으로 행복할 것 같은데 이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 정말 신자들이 행복할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그래서 촉진팀한테 이런 말을 꼭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 공동체를 방문해서 그 공동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일을 했다면 여러분이 죽어서 어디 갈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라고. 안 그래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하느님 백성을 주님과 만나게 해준 사람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환대하고 받아주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소공동체와 시노드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결국 시노달리타스, 시노드가 일상성으로 교회의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소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